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작정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작정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다는 다 믿더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다는 다 믿더라고 하는 말은,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정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된 자. 또 우리가 영국 성경에 보면은 오더리네이티드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정돈하여 제자리에 두다. 정확히 정돈하여 제자리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타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참 합리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차를 그냥 표를 끊을 때 좌석 번호를 주잖아요. 몇 호차, 몇 번 좌석표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차를 올 때는. 근데 입석을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표를 끊어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정석은 딱 이제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일본 같은 데는 지정석 표를 끊으면은 반드시 그 지정석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요금이 더 비싸요. 그러나 그냥 표를 하면요, 서서 갈 수도 있고, 이제 자유석, 이렇게 자리가 아무데나 자리 난 대로 앉는, 무작위로 앉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지정석은 표 끊을 때 몇 호차, 몇 번, 딱 이렇게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여행객들은 좀 불편하니까, 지정석에 찾아가기가 막 객차가 기니까 찾아가기 힘드니까 되게 이제 자유석을 좀 많이 끊죠. 그냥 자유석 끊어서 빈자리 나오면 앉고, 이렇게 이제 아무데나 이제 앉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은 딱 지정해 놨다는 거예요. 지정. 정확하게 우리를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딱 우리를 계획대로 정확하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 주려고 딱 지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정사석을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방인이 듣고, 그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자, 그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작정된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혀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획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같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이제 전적인 역사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고, 전도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고, 선교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방해한다고 방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단이 태어나도 세계복음화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과 위협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전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에 우리가 상상치 못한 민족, 부족에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사람의 노력에는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혀 믿음의 세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구나. 교회를 막 10년씩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다 믿더라.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막 절의 중자식들도 예수 믿어서 훌륭한 사람 된 사람 있고요. 무당 자식도 예수 믿은 사람 있고요. 각종 막 이단 사입이 어떤 여러 가지 우상숭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서 그 가정과 집안을 복음으로 살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 속에 있는 사람, 가난과 어려움과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할례의 추종자를 우리에게 삼았다. 할례의 추종자. 할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른다. 뭘 잘라요? 짐승의 목을 자를 때 자른다, 그죠? 끊는다,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사지로 다 잘라요. 잘라갖고 각을 떠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거든요. 자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다 할례를 새겨서 생식기 끝을 자른다. 자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다. 사람이 목을 자르면 죽잖아요. 그죠? 짐승의 목을 자르면 죽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지 제물이 되지, 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소를 가져가서, 양을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여서 바치는 거지 살아있는 상태로 바치지 않아요. 잘라서 바치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소를 가져갔어요. 반드시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인생이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인다. 그때 육신의 자랑, 육신의 노력, 육신의 인격, 그런 것 자랑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육은 죽었는데 맨날 육신이 내가 잘났고 내 경험, 의지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추종자들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할례의 추종자들이 가져야 될 일이잖아요. 뭐 족보 자랑, 명예 자랑, 자기 지식 자랑, 재산 자랑, 하여튼 인생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족보에 관해서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게 성경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의 추종자들은 육신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할례라고 한 뜻은 또 뭐예요? 구별됐다. 우리가 육이 죽고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할례 제도를 말씀하실 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내 집에서 된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고 그런 것은 할례파, 우리는 육신은 잘라버려야 되고요. 육신은 우리가 부정하고,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은 우리가 죽고 육신의 자랑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할례파다. 우리가 할례파다. 몸에 유대인들이 몸에 그 할례받은 포경수술한 그것이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무슨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진짜 가짜지, 진짜 우리는 영적 유대인들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죠? 이런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할례의 추종자들은 뭐입니까? 그죠? 우리가 할례의 추종자들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우리가 있는 대로 12장 16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해라. 그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신끼리 주장하고 막 서로 알력을 갖고 기싸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충돌하고 불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나를 주장하면은 서로 인격끼리 부딪히게 되고 자기 의견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늘 화목 대신에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불화할 수가 없어요. 갈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잘려버린 죽은 사람이 화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생각이 있고, 안 죽었으니까 뭐 자기 의지가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은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할례의 추종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육신에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추종자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참 주장을 하면 그때는 내가 뭘 이긴 것 같고 정말 좀 우쭐해 보이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화평의 길을 선택하고 내 자존심, 내 야망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성령이 한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한 가족이에요. 피부색이 다르고 뭐 나이가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뭐 저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못난 사람 뭐 그런 구별은 세상의 육신이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목사님은 특별히 이뻐하고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다. 교회 일 잘한 사람은 또 일 못한 사람, 일 잘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세상은 그런 걸 구별하지만은 성령이 한 분이라 다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평등해요. 교회는 높낮이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성도님들은 동등해야 되고 동등한 위로를 받고 동등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도 한 분이다. 그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믿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 동에 이분을 믿고 있다. 믿음도 하나라. 그리고 세례도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죠? 성령이 한 분이요. 예수님이 한 분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이 세 분을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걸 갖고 성령, 성자, 하나님을 삼위를 한 분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요 성령과 예수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삼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신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오셔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과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는 차별화가 있어요. 이 지구에 나왔던 세 분을 한 분으로 믿는 하나님 이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걸 갖고 우리는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를 성경에는 없지만은 삼위일체 일체 대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1위, 2위, 3위가 일체 한 분이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의 특색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의 특색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단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뉴스에 나왔지 않아요? 정명석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그가 79살인데 23년 형을 판결받았어요. 그럼 이제 100살이 넘어서 이제 출소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종신형 받았다고 이제 참 언론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그래서 그 뉴스에도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지가 본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자.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 다 기쁘다 본자 오셨네.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방송에서. 그 이제 추종자들에게 기쁘다 본자 오셨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지가 본자래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지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자기는 판단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정명석이가 아니고 이거 허경영에 대해 허경영이가 지가 본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정말 제 최소한도 종신형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고요. 이상한 약을 팔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종교를 행사하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경영이 이제 정명석이는 이제 들어가서 23년형을 받았고, 이제 허경영이도 지금은 이제 고소고발장에 접수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이단자들, 사이비들의 모습이 뭐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내가 예수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하러 왔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다고 하는 그 허경영의 말이 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나와요. 그 취재하는 뉴스에 나오더라고. 3,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도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경영이 그 교리의 주장이에요. 그죠?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다.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참 하나님, 참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은 없어요. 반드시 이단들의 특색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흑암 종교들이 예수님만 깎아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반대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될 때 사단 마귀의 귀신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반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님 찬양하는 게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수님 빼고 나를 주장하는 거, 할례의 추종자들이 내가 이러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는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주장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이게 허경영, 그 정명석 이런 사람들의 특색이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생일, 정명석이 생일 중요하고 예수님 생일 안 중요하고 지 생일 중요하고 늘 자기를 기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예수님 성탄절이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 여겼어요. 우리 태어난 날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중요하지 사람 태어난 생일이 뭐가 중요해. 이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던 초대교회였어요. 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사람 태어난 날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 초대교회는요,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복음운동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단 마귀 사상들은 사람을 교만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것이 예수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단의 특색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은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에 아버지시가 되신다. 그죠? 만유 위에 계시고 이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이 이 만유 위에 계시는 그 만유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뚜루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성탄절에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만세 전에 주님이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작정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